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 주시는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전히 팬데믹은 그칠 줄 모르고 끝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오느냐? 전염병과 숯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이 뭡니까? 불 아닙니까? 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또 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은 이 천국의 신비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천국 그러면 보통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천국의 뜻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의 왕국인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뭐 하늘천, 천은 하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거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셨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는 비밀스럽지만은 비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하신 말씀, 그 신비로운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 택한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지상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존 더 바프티스트, 그 침례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인 요한을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힌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자신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죠.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옛날에 처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실망한 적이 있는데, 자, 예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제 회개해라.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왕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왕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왕이 없었어요. 그들의 왕은 오직 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이제 천국의 왕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너희가 지금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내가 만드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결국은 땅에 하늘나라 같은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분을 처참하게 죽였죠.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천국은 결국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연기된다는 것은 언젠가 또 온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올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게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시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너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한 문화를 땅에 묻은 수건에 싸둔 사람은 책망을 했죠.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요,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오실 때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들을 보물처럼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3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을 아주 독특한 보물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독특한 보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물이 되게 하시는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율법을 주신 후에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조건부입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사실 뭐 사람도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건 대충 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독특한 보물이 되도록 이미 선택을 했어요. 사실 뭐 어느 나라 민족이나 독특한 보물이 될 만한 민족은 아무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결국은 보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모세는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잘 것이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 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들이 범죄하고 재앙이 일어날 때 그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만 가리면요 모든 민족에 결국 밥이 되죠.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메데 파샤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그리스 같은 로마 같은 그러한 제국들의 밥이 됐죠. 노예가 됐죠.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택하신 그들은
마치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보이지 않고 그 위로 이방 나라들이 짓밟고 가는 이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사가 됐죠. 바벨론 때부터 또 나중에 이제 주님을 죽인 이후에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디도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됐고,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신세,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사람이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만일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은 율법을 범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그 신권 통치를 하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보다 그들을 짓밟고 있던 로마 편에 섰죠.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보물로 택했을지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속은 들은 죄악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13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꺼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은 그 죄악이 씻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마귀가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아까 밭에 감춘 보물이죠. 그걸 발견하고서 그걸 다시 닫아가지고 원위치 시킨 다음에 그 보물을 딱 아니까 얘기하지 않고, 거기 보물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밭 전체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밭이라는 거는요, 주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은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자신의 피로 잃었던 이 땅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때문에 잃었던 이 땅,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들 다 잃었었는데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제는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시 사신, 자신의 피로 세상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아셨죠. 자신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자신의 피값으로 온 세상을 다시 사셔서 다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되찾으시고 그들이 겪을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셔서 밭에 감추어진 그들을 깨끗한 보물로 만드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그냥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죠.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놓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밭 속에,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얘기하면은 엄청난 값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덮어놓고 그 밭을 산 거예요. 밭값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동안 밭에 감춰져서 고통받아 온 그 백성으로 비유하셨죠. 앞으로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왕을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미리 아시고 회개할 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전 재산이죠. 하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걸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밭에 감춰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땅을 다시 사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천국의 신비, 밭에 감춘 보물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왕 만주의 주예요. 옛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 왕으로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역하고 죽였단 말이죠. 두 번째 올 때는 만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을 보고 회개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그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 아닙니까?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러분 구약의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을 찔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토론토에 있는 어떤 유대인 변호사의 집에 방문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얘기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약은 안 보겠다고, 그래서 구약까지 얘기하자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중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은 자기들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스가랴서 여기 나와가지고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근데 나가 누구냐? 이게 예수냐? 나가 누구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야훼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이렇게 나를 글로 바꿔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통에 아주 그냥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기 처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 운다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독특한 보물로 만들어 주느냐? 그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땅에 감춰졌던 그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때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옛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다시 이 세상에서 참 보물 같은 민족이 됐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2000년 동안을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헛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다시 보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만왕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보물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모든 나라에 군림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 밑에서 짓밟혔지만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래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것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신비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여기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그랬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다른 성이 이방인의 수라고 그랬지만요, 이방인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아마 그들의 죄가 더 충만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제거하는 거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오실 때 유대인들 앞에서 침례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성경은 지고 가는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속에 있는 죄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뿌리 박혀 있는 죄들을 어떻게 없앱니까? 예수의 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죽인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하고 원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너희 원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산악을 받는 자들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시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도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땅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랬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한국의 고유한 그 종교를 믿지 않고 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믿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주인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물론 그 사람의 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후손으로 나오게 하신 그 뜻이 바로 그거죠.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한번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절대 저것들을 내가 왜 택했던가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만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질 때 혼인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 대한 구원도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45절 46절에 또 다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 첫 번째 거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45절 46절 보게 되면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숨겨진 그 보물, 그거를 나중에 찾기 위해서 바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값진 진주가 이 땅에 하나 있는데 그 진주를 찾아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이 신비. 이게 무엇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게. 자, 진주는 다른 보석과는 다르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진주는 거기 흠이 나죠. 그러면은 그거를 흠난 거를 잘라내고 쓸 수 없습니다. 흠이 나면은 잘라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흠이 나면 그걸 잘라가지고 또 작게라도 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보석으로 쓸 수 있지만 이 진주는 작은 흠집만 나도 더 이상 보석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유기체입니다. 진주는 유기체예요. 그건 다른 보석은 유기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값을 치르고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되는 그 피를 다 쏟으셔서 단 하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 밭에 감춘 게 아닙니다. 하나 값진 진주를 사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값진 진주. 자, 왜 교회가 값진 진주가 됐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죠. 깨끗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마치 조개 속으로 뾰족한 물건들, 유리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 조개살을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조개는 그 진액을 내가지고 그 찔림받아 고통받는 그 살을 계속 덮게 돼 있죠. 치료하려고 말이죠. 자동적으로 덮게 돼 있죠. 그러다 그게 수년이 지나서 그것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돼가지고 반짝반짝한 결정체를 주는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서 주님의 눈에 값진 진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 아닙니까? 다녀서 보면은 산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그 돌이 뚝 떨어져 나오죠. 돌이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그 발과 발가락 거기를 쳐버리니까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발가락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모든 세상 나라들은 바람에 불리니까 그냥 겨처럼 날아가가지고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리빙 스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와처럼 또 산돌이 돼가지고 결국 유기체처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말이죠. 그럴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데,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이 12개 아닙니까? 근데 그 문들이 다 진주로 돼 있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되는 그 도성인데, 거기에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인데 전부 큰 진주로 돼 있잖아요.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니녀 내녀.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문이 진주가 됐다는 것은 진주 같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피로, 모든 전 재산 피로 사신 교회만이 진주문 속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진주 같은 산돌이 뭡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산 사람 아닙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산돌들로서 하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야만 됩니다. 단 교회 멤버가 2-3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값진 진주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인간 조직이고 인간 집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죄를 져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될 희생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칼을 주게 되면은 그 죄를 진 사람이 칼로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단 속에 피를 다 쏟아버리죠. 그 피로 죄를 지은 유대인의 죄가 도말됐으니까 피를 다 밑으로 쏟아버리고, 그 몸을 모든 내장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울 때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의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 5만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작은 크고 교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값진 진주로 보이는 교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 있지만 조직적인 교회, 조직체인 교회, 뭐 교단에 가입해가지고 거기 뭐 교단법을 따르고 말이죠. 뭐 이렇게 교회를 조직해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결국 그 사역하는 그런 조직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는 진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줬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줬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왜 주님의 일에 제가 동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가짜 교회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나중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정말 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 얘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휴거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휴거될 교회를 주님이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도 모라병 교도들은요, 그 자기네 회중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브레든 처치 같은 미국 교단 있잖아요. 거기 미국 교회는 누가 세상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뒤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값진 진주, 값진 진주만 주님이 사신 겁니다. 자신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왜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적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교회 가면 다 큰 교회를 대부분 가죠. 편하니까. 그러나 저도 옛날에 처음에 구원받은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큰 교회 다녀봐야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유기체로 연결이 안 됐어요.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조직체란 말이죠. 그러나 정말 지나고 보니까 거의 30년 목회하면서 지나고 지금에 이르러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진주처럼 유기체가 될 사람들만을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이 장소도 그렇고 또 다른 뭐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여기 타주나 이런 곳에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우리의 연합하는 그러한 진주 같은 산돌이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의 신비, 밭에 감추인 보물, 또 값진 진주에 대한 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셨다면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깨달아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주님께서는 이 신비를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했지만은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천국의 신비,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정말 진주 같은 교회에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진주처럼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주문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